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삶,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며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그 옛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저들 가운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셨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한 그 어떠한 나의 어떠한 모습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먹이시는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서사적인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놀라고 경탄할 수 있는 구원의 신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이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울에 있어서 그 첫 인사인데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구절을 한 구절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보내는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놀라운 그 역사와 계획, 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이,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그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꿰뚫고서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교인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내용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큰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우리 이 로마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또는 이게 그냥 지나치고 쉽게 지나쳤던 부분이지만, 조금 그 부분을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 갔던 내용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3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많은 그 성경 연구가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그 3개월, 3차 전도여행 그 3개월 중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로마서 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와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다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하해 주었던 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겐그레아 교회의 그 베베라는 그 여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16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이 베베라는 이 여 집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그 가까이 있었던 그 겐그레아의 그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그 보내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배경이 바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으며,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것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의 그 주변에 있었던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달시켰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 그거야 당연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로마서 그 앞부분을 봤을 때도 내가 속히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미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가 이미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교회는 과연 언제 생겼느냐, 그리고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면은 그곳에 그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첫 부분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 교회에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세계 그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유대의 3대 절기였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거기에 로마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바로 있었을 것이다. 그 백성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래서 로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기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황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황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황제 이름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대략 40년부터 50년까지 이렇게 그 40년대, 50년대에 통치했던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니까 야, 이것들 유대인들 로마에서 살면서 이거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구나. 너희들 다 돌아가. 이러면서 로마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소식들을 아마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 그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 그 네로 황제의 훗날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숨어 지내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 곳을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로 끌려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단순히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로마로 끌려왔던 다양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람들이 다들 로마인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유자도 있고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 배경은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형제인 바로 남아있는 그 로마의 교회의 사람들, 주로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쫓겨나고 이 안에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이방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로마에 남아있었을 것이며 이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굉장히 그 모순적인 단어가 함께 충돌을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가 됩니다. 모순적인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인데,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사도로 또한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사도들의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곧바로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지만 우리의 구원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미시오, 미션 해서 그것이 선교라는 이름까지 그렇게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것에 그 목적이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도로 그 우리의 본질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우리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순서에 따르자면 말라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 역사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시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모세를 포함해서 그 시편의 다양한 그 기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적인 책으로 또는 윤리 규범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 구약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그 내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을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적으로 필요 조건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그렇게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유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이 메시아의 족보가 이것이 먼저 전제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자기가 재림 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뭐 문선명이 그랬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메시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혈통이 과연 다윗에서 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단순히 혈통에서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과 함께 그에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증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의 이 신앙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기서 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연구해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굳건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명칭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많은 그런 단일 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지만 나는 예수는 그냥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혜가 있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회에서 이게 잘못된 관행인데, 뭔가 이렇게 그냥 일을 맡기는 그런 수순을 먼저 밟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죄인 중 괴수로 행하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그를 사도의 직분으로 또한 이끄시고, 그 사도의 직분이 그가 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자리에까지, 훗날 교회 사가들에 의하여 적힌 바로 의하면 그가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로 말미암아서 64년에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들도 요즘은 목사직을 때려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도, 어떤 그 안수 집사도, 우리 중직자들도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때려쳐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이 직분은, 그것은 사람이 열심을 잘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냥 주어지는 훈장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고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직분들을 때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렇게 손쉽게 접고 때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이 직분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바로 그 직분이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가 바뀌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부처가 내 것이었고 다른 종교가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참된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다시금 바울 서신에 있어서의 그 인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서신 모든 곳, 바울 서신의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끝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서신들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인사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쉽게 낫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처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낙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요즘 잘 되셨어요? 요즘 성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아니에요. 다음이 없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담하고 또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로마의 교회 그 설립부터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을 전하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로마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 중앙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어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과 주의 백성됨 앞에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세워주셔서 사람이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우심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저희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황은 변하고 형편은 끊임없이 아버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바울의 문안의 인사가 오늘날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